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8절에서 9절, 14절에서 19절, 21절과 3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서 성전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때로는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처음 이곳에 섰던 순간, 처음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든 성전은 언제나 우리를 품었습니다. 새 성전에서의 19년, 우리는 멈춤 없이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벽에 스며들었고 우리의 찬양이 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때로는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조금씩 내려앉는 바닥, 조금씩 빛바랜 벽, 무관심 속 희미해지는 우리의 손길, 익숙함에 젖어 돌보지 못한 영역들을 돌아봅니다. 손길이 필요한 곳, 보수가 필요한 그곳,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듯이 우리도 주님의 성전을 돌봅니다. 우리의 성전, 마음의 성전, 축복의 성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전이 다음 세대 믿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성전 건축 20년을 향해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교회 사랑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합시다.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사랑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 벽이나 천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수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 일입니다. 집에 화장실에 1층이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 2층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1층 화장실 천정이 무슨 웅덩이가 터진 것처럼 그렇게 터져 버린 겁니다.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물이 위에서 터져서 내려온 거예요. 바닥이 주저앉은 거죠. 알고 봤더니 2층이 바로 그 위에가 화장실이었는데 거기에 변기에서 아주 조금씩 물이 새고 있었던 거고 그것이 이제 고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샤워 부스 샤워할 때마다 물이 또 바깥으로 새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그 1층 화장실 천정에 물이 쌓여 있었던 것이죠. 미국 집은 주로 나무로 짓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랜 시간 지나면서 나무가 썩고보드가 썩고 때가 됐을 때 뻥 하고 터지면서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그 1층 나무와 석고보드를 교체하게 하고 또한 페인팅을 하게 해서 수리를 했고 2층은 변기와 타일 부분을 제가 직접 교체하기로 해서 변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교체한 김에 모든 변기를 다 교체하기로 했는데 교체를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혹시 변기 교체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얘기하시면 제가 변기 교체가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뗀 다음에 다시 붙이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1층 화장실 천정에 누렇게 뭔가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터지고 만 것이죠. 그 생각이 나면서 이 누수된 물로 썩어가는 천정처럼 우리 마음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무너져가는 마음의 성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점차 식어서 냉랭해진 지 오래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싶은 그 마음, 또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던 마음이 어느덧 틀어지고 냉랭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원수지간, 그래서 결국에는 그 관계의 잡초가 나버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이 무엇이고 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금요 성령 집회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역대하 34장에는 8살의 남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으로서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죠. 공교롭게 그의 아버지는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되다니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섬기며 그것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겨서 섬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술과 신접 행위를 해서 점을 치고 귀신을 불러내며 이런 일들을 이 므낫세 왕이 합니다. 이거 정말 최악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이 이방 신에다가 바칩니다. 인신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역대 유다 이 역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모든 악들을 다 골라다가 종합 선물 세트로 그렇게 행한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왕도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거의 60년간 이 성전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채로 있다 보니 성전이 허물어갈 때 보수해서 세워야 될 그 돈이 다 우상 숭배하는 돈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은 황폐화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예배의 임재는 사라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요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근데 이 요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참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지해 주신다, 이게 요시아 왕의 뜻입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탄생하기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각종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려 할 때에 그때 한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요시아라는 자가 다윗 자손 중에 태어나게 될 건데 그 왕이 이 산당의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다 이 산당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대로 300년 뒤에 요시아가 태어나고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들을 제거하며 이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의 이름답게 여호와께서 고쳐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여러분들이고 우리가 모여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므낫세의 그 당시의 성전 모습처럼, 요시아가 물려받은 성전 모습처럼 온갖 정말 잡다한 우상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만몬, 돈신, 재물의 신,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쾌락의 신, 인정과 성공과 성취의 신,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누리는 원천을 삼는 그 우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들어와 있어서 므낫세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싶은 겁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소통의 부재와 해묵은 갈등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 무너져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이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외부의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삶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위기 상황인데 도와달라는 겁니다. 보니까 눈앞에 이익과 탐욕을 쫓다가 가정의 위기를 당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길을 열어주셔서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화려한 건 아니더라도 가정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먼저 인도해 주셨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마음에 욕심이 들고 비교의식,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로 인한 부채와 또한 이 이율이 올라감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이 경제적인 손해가 오고 가정의 부채를 가져오면서 가정의 평화도 깨어지고 재정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고 영적인 상황도 무너지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 악의 고리를 이제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끊어버리면 이제 다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 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워주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탐심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유혹에 넘어가서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끌어서 욕심에 잘못된 투자와 잘못된 판단을 하는 바람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교회도 거룩함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와 세상에 별 구별이 없는, 그리하여 이제는 맛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세상의 질타를 받는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에 지금 한국 교회도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
요시야 때의 이 성전의 모습을 꼭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의 결과는 참 참담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재정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이 염려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무슨 소용인가? 보이는 재물, 보이는 권력,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더 맞지, 그렇게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죠. 두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 세상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구별되게 살아야 돼, 이거 아예 자체가 생각이 없어지고 세상과 똑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말씀을 발견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해 주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고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진 성전, 우리의 삶의 무너진 영역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터져서 무너져 내리기 이전에 보수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보수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깊은 절망 속에 이제 왕이 된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가 8살 때 왕이 되고 8년이 지난 16살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자,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다윗, 그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그 다윗의 하나님을 그 요시야가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만,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의 영적인 감각에 살아나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는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아까 그분의 고민을 보면 악의 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왔잖아요. 이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 하나님께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자 나온 그 자체가 이미 그분에게 이 회복의 시작,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형편이 있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의 성전을 일으키고자 이미 역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요시야 통치 12년째 그의 나이 20살 때에 우상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의 나이 참 대단하죠. 그렇게 나이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20살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리고 온 나라의 우상들을 하나씩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주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다룬 부분이니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우상인 거예요.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싹 치운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 18년째, 그의 나이 26살, 여전히 청년의 나이죠. 그때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뒷부분에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자,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까 요시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다고 했죠? 누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때는 처음에 만나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하나님입니다. 요시야의 하나님이에요. 성전은 뭐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무너져 있으니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모델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하나님이 가력하게 여겼던, 참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을 품었잖아요. 요시야도 다윗을 닮아서 무너져 있는 성전을 보면서 무너졌네, 이게 망가졌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보수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또 다른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성전을 보수하자 하니까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가진 것을 일부를 드리면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5장에 가면 이제 오랫동안 드리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해요. 여러분, 유월절은 패스오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준 거야. 너희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유월절인데 잊혀진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유월절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요시야 왕부터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기 시작하죠. 그것이 역대하 35장 7절입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짐승 가운데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쓸 수 있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는, 강제가 아니었어요. 자원하는 이들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의 원칙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야,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너희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뭔가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정말 나를 위해 드릴 수 있겠니? 하나님 그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이 전부야? 정말? 너 나 아니야? 정말 나를 더 사랑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에는 절대로 강제로 드리면 안 되고요, 억지로 드려서도 안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원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고, 요시야가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율법책 발견하기 전에 이미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졌잖아요. 그게 너무 귀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여 드려진 것으로 이제 책임자들이 세워지고 임명되고, 이 건축자들이 이제 돌과 나무를 가져다가 들보를 다시 세우고 성전의 스트럭처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성실하게 감당을 해서 이 보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보수는 단지 건물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백성들이 다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성전 보수였던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본당을 이제 완공한 지 2006년에 완공하고 이제 20년이 되어 갑니다. 곳곳에 보수해야 될 것이 발생하고 있어요. 바닥부터 해서 천정과 벽과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곳곳에 이제는 이제 망가지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보수할 때 결국 자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든 뭐든 간에 오늘 이제 리플레이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고해 드립니다. 함부로 열지 마십시오. 함부로 열었다가 요시야처럼 하나님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정말 갸륵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 어떤 보수 리스트가 이거 내가 보수 좀 해야겠네,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히 여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2009년에 첫 1회 교회사랑 기도에 참여를 했을 때 마음에 얼마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그 금액이 커서 깜짝 놀라서 제가 사탄아 올라가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을, 말도 안 되는.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 헌금을 사탄이 그렇게 하라고 할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순종을 했는데 돌아보면요 16년 지났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하는 제가 무엇이간데요, 제가 무엇이간데 그런 은혜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성전을 보수할 때 자원하여 기쁘게 드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텐데,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만 이거를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 보수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돼요. 아마 신명기서였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 없이 살은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발견되어가지고 먼저 이제 왕이 그 말씀을 들어요. 신명기서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죠.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잘 살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고, 너희에게 먹을 걸 주고, 너희에게 집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살게 한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이방신들이 많이 있을 거야. 절대 우상 따라가지 마.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그 말씀이 신명기서에 있어요. 내내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가 만일 우상을 섬기면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거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모세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요새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완전 반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과 영 반대로 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 말씀에 영 반대로 사는 청개구리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봐요. 그 요시야가 옷을 찢고 겸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가 회개하는 모습을 봤다. 그리하여 너의 때에는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연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때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뭐였냐면, 낡은 건물도 문제였지만 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모르고 떠난 채에 완전히 반대로 살았던 것. 그래서 세워야 될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재건이, 본질적인 무너진 성전의 재건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요시야가 행해가 되는 것이고,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이 나라를, 그 백성을 고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가정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를 통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잠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두 번째, 부와 쾌락과 명예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제거했고, 세 번째, 기꺼이 자원하는 순종이 있었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여, 다섯 번째,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회개를 하고, 여섯 번째가 삶 전체가 개혁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야, 살아있는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다음에 요시아의 유산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요시아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만이 아니고 요시아 때에 태어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음 세대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그런 또한 깨어있는 선지자들이었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바알과 아세라나 아니면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이런 신을 섬기지 않으면서 끝까지 야훼 그 신앙을 지켰던 이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 그의 어린 시절에 누가 통치했어요? 요시아가 통치했던 거거든요. 요시아 때에 이 남겨진 다음 시대 유산을 통하여 하나님은 등불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과 같은 니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다음 세대가 준비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시아는 어쨌든 죽죠. 나중에 죽습니다. 31년 통치하고 애굽의 누구 왕과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주님께서 더 나은 요시아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을 의미하면서 이제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성전, 내가 영원한 성전이다. 내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내가 영원한 어린 양이고 내가 성전이다. 이제는 내가 죄를 사할 권한, 성전에서 벌어지는 죄 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고 희생 제물을 이제 바칠 것이 없이 내가 완전한 희생을 다 바쳤고 나는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성전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너져가는 인생, 어느 인생이라도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인생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무너진 삶의 영역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혹시 예배가 무너지셨습니까? 예배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가정 예배가 예전에 드렸는데 아이들하고 안 드리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한 10분, 15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신앙의 유업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요. 얼마나 정말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을 10분만이라도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과 말씀 함께를 통해서. 또한 언제 무엇이라든지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새벽 자단에 다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게 없다면 지금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에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건데, 내가 응답할 거야. 이 나라가 위기를 청할 때 너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나라를 고칠지라. 가정을 고칠지라. 자녀들을 고칠지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저는 이제 지난 한 주를 보면서 참 마음을 졸이는 한 주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또한 한 주를 보냈어요. 한 주간 우리 화재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30명의 사망자와 43명의 부상자와 거의 3,000채에 가까운 집이 탔고 서울 면적의 한 80%가 타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죠. 이 화마 앞에 이 인간이 이렇게 무력하구나. 아무리 이 불을 끄려고 해도 꺼지질 않으니
얼마나 소방대원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목숨 걸고 불을 껐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이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금도 모을 뿐만 아니라 가서 이제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화재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지난주에도 새벽 기도회, 또한 카톡으로 긴급 기도망에도 올라오고, 또한 저녁에도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목요일 저녁에 비상시국 기도회 우리 지하 1층에 모였는데요. 그날 특별히 이 영남 지역에 화재를 넣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쪽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근데 우리가 뭐 엘리야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나.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야. 정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 그날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날 이제 저녁 9시 한 10분쯤 끝나서 교회를 딱 나왔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 거야. 아니, 성남 말고 주님 영남에 내려야 된다. 영남에. 성남 말고 좀 더 남쪽으로 좀 비구름 좀 성남 필요 없어요. 성남은 지금 영남 쪽으로.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잤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YTN 구체적으로 말해 좀 그런데 YTN 뉴스에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밤사이 예보에 없던, 뭐라고요? 예보에 없던 북서쪽 내륙에 생긴 띠 모양의 구름대가 남하하여 산불 지역에도 한때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자가 이런 얘기죠. 링크 보여드릴게요. 제가 검색해 보시면 돼요. 밤사이 예보에 없던,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기사가.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내륙에도 구름대가 유입되어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무주에 2mm가 내리고 경남 울주에 13mm나 쏟아져서 산불을 완전히 끌 수 있었고, 경북 의성 등지의 진화율도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근데 왜 갑자기 예보에 없던 비가 왔는지 이 사람은 모르죠.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그 주인이 이거 좋은 포도주 놔뒀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죠. 이거 포도주 아니었어요. 물이었어요. 물.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야. 목요일 저녁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만드시고 남쪽으로 남하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결국에는 완진 불을 끄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 나라의 재앙에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신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요시야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고쳐주신다. 가정을 고쳐주신다. 여러분들의 기업을 고쳐주신다. 우리 인생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너진 성전, 예배의 성전, 기도의 성전, 말씀의 성전, 이것이 회복되어 가면서 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냥 말씀이 그냥 있네, 그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소남목자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진정 대한민국이 다시금 거듭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비하며 경외하며 제사장적 나라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의 영역, 무너진 성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보이는 거 의지하고 불안하니까요. 가진 게 없어 보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주님만이 거하셔야 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어느덧 이것저것 우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놨습니다. 주님, 이 우상들을 이 시간 완전히 깨버리겠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어나는 그 결단이 주님께서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범죄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다시는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와 선교와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며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재산과 돈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추구하였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더 신뢰하며 살았던 주님, 우리의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범죄하여 이 나라가 재앙이 임하고 이 나라가 혼란이 심하였고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결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수많은 우상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깨끗하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한 말씀의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도 주님께서 아버지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모든 염증 수치와 모든 암의 수치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남은 인생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존귀한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 때만이 아니라 그 요시아 시기를 통하여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귀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정말 다니엘과 같은, 또한 새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것 구별하여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다윗과 같이 요시아와 같이 주의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품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또한 약정소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여 마음만, 또한 저의 시간과 또한 저의 재능을 주님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리오니 주여, 드리는 저의 손길과 마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각 모든 대법원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공의와 진리로 판단하여서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판결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결 이후에 대한민국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어려운 이 시기에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부상하고 일어나는 이 나라, 또한 이 한반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열방의 복음의 장벽이 하나님 무너지고 펼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우리 맞이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한 명도 빠짐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볼 것입니다. 세상이 주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하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고자 주 앞에 결단하여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민족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